목사님 한 분이 예배 직전에 맨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들이 다가와서 아빠한테 말해요. 아빠 방금 뭘 기도하셨어요?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놈아, 그거야 설교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그러자 아들이 이런단 말이죠. 아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십수년 동안 아빠 기도를 한 번도 안 들으세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하신가요? 우리는 종종 기도 그러면 그 기도가 자꾸만 응답과 또 비응답 사이에 응답된 기도는 잘한 기도고 응답되지 않은 기도는 잘못된 기도다, 이런 등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욕심을 구하는 기도가 종종 될 때가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양평에 땅을 좀 마련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가정사에게 새로운 터전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는데, 무엇보다 제일 큰 방해 공작은 항상 가까이서 시작이 돼요. 저희 땅 입구에 한 모 교회 권사라는 타이틀을 가지신 분이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철조망을 치고 자기 땅을 비싸게 팔아먹을 작정으로 알바기 같은 걸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싫어하는 부류가 하나 생겼는데, 하여튼 권사는 너무 싫어요. 나도 모르게 속으로 막 어떤 데는 화가 나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서 저런 권사를 가만 내버려 두는지. 한 번은 저희 집에 둘째 녀석이 한국으로 와가지고 이제 같이 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아들이 그래요. 아빠, 양평 프로젝트 어떻게 되세요? 아들로서 당연히 궁금한 거였죠. 그러나 아들한테 나도 모르게 마음의 긴장이 풀리면서 그냥 속으로만 하던 얘기를 그 아이 앞에서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면서 그런 권사를 가만 내버려두냐? 꽉 쳐서 좀 데려가 버리지 말. 그러면 수목장까지 마련됐겠다. 깨끗이 정리해드리면 될 텐데. 그랬더니 아들이 그래요. 아빠는 목사니까 그런 기도 하지 마시고요. 그 순간 어떻게 뜨끔하든지 아들 앞에서도 이런 얘기는 좀 감추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너무 쉽게 노출을 했구나. 어떻게 해야 될지 주저하고 있는데 아들 준이가 그러더란 말이죠. 아빠, 그 기도는 오늘부터 제가 다시 할게요. 그게 왜 이렇게 고마운지. 그래서 그날부터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집 준이 기도 좀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근데 이 자식이 기도를 안 하는지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건지 아직까지도 문제가 풀리지 않는단 말이죠.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빠져듭니까? 그래서 나는 내 기도가 부족한가, 모자란가? 근데요, 엘리야의 그 기도를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던데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소원하는 대로 다 들어준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엘리야가 번아웃, 혹은 디프레션에 빠져서 가장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밖에도 그 기도대로 들으셨다면 어떻게 될 건가요? 그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한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도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들어지지 아니했던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를 성찰하게 됩니다. 주 기도문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던 기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도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 기도문이야말로 산상수훈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 기도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짧은
우리가 불과 30초면 다 드려버릴 수 있는 이 기도 속에 기독교의 세계관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관계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선교가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명이 있고 어쩌면 우리의 삶에 그 품성이 담겨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다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부터 부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프레임을 그래서 좀 바꿔서 이 주 기도문은 하나의 신앙 고백이란 생각을 하고 접근해 들어가면요, 기도가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속삭여 오는 하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나요? 오늘 그래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몇 주 한다면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강의를 하겠지만 짧은 시간에 전체를 꿰뚫려 하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아주 짧게 좀 어떤 통찰을 얻어보기 위한 목적으로 말씀을 좀 개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요즘 관심 가지고 있는 우리 일상에 이 몸에 대한 생각이 하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신비한 존재구나.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설계했을까 하는 생각이 자주 빠져들곤 하는데, 자, 여기 우리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한번 물어보죠.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떻게 하고 태어나던가요? 출산 경험이 있으신 분들 어떻게 태어나요? 네? 뭐라고요? 응애하고 태어난다. 소리, 청각적인 요소를 먼저 집어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태어나냐 그러면 대개 반응이 손을 꼭 쥐고 태어난다. 어떻게 쥐냐 그러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맞나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어떻게 하고 손을 태어나는지. 손을 어떻게 하고. 높이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방금 한 대로. 방금 어떻게 했어요? 높이 들어보세요. 맞나요? 몇 명 나왔었어요? 네? 셋. 하나 더 나보면 안 될까? 미안하지만 아이들이 손을 꽉 쥐고 태어난다고 해서 이렇게 쥐고 태어난다고 얘기하는데 여기 틀렸어요. 다시 한번 기회가 닿으면 의사에게라도 물어보세요. 산부인과 닥터한테. 애들이 손을 쥐고 나올 때 이렇게 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집니다. 어설프게. 왜 그래요? 엄마 뱃속에서 머리카락도 자랐어요. 손톱도 자랐습니다. 임도 그러면 산길이죠. 산도. 그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요, 엄마 몸에 스크래치를 남길까 봐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쥐는 거예요. 응? 무슨 자의식이 있다고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할까요? 이것을 설계하신 이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배려라고 그래요, 배려. 근데 우리한테 어려서부터 이런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지는 이런 품성이 있나요? 저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료하실 때 말이죠,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놀래게 하거나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시지 않으셨다는 거. 그분도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가? 이런 배려. 어떠세요? 그리고 태어난 아이한테 엄마가 주는 첫 번째 선물이 뭘까요? 뭐요? 아니거든요. 엄마가 주는 첫 번째 선물은 정상분만일 때 세균 샤워라고 그래요. 엄마도 모를 일을 우리 몸이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은 무균실입니다. 네? 이제 아이는 세상에서 싸워야 돼요. 뭘까요? 바이러스와.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한국에 메르스 때문에 아주 이제 좀 심각하잖아요. 사실은 별거 아닌데 중동 감기를 왜 메르스라 해가지고 그 난리를 치는지. 홍콩 독감이 있었듯이 그러면 그냥 끝날 텐데. 부산 그 해운대 백병원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막 고열에 기침을 해가지고 응급실로 왔어요. 간호사가 놀래가지고 불렀어요. 중동 다녀오신 일 있냐고. 며칠 전에 다녀왔다고.
그러면 거기에 누구하고 접촉했냐? 친구들하고 만나서 목욕도 하고 이랬다고. 결국 비상이 걸렸어요. 근데 저희가 해운대 우동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해운대 동네가 이렇게 어떻게 정해야 오른쪽이라 해서 우동, 좌쪽이라 해서 좌동, 그리고 한가운데를 중동이라고 그랬어요. 응? 중동에 사는 친구 만나서 장기도 두고 오목도 두고 왔던 것을 할아버지는 얘기한 건데, 가만 보면 우리가 너무 반응 보는 게 기계적이고 너무 피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 농로에 AI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아치를 만들어 놓고 차를 무조건 세우잖아요. 분무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독이 된 다음에 차를 들여보내고 나가게 했죠. 입출입을. 우리 몸에 있던 아이를 내보내면서 엄마는 엄마도 모를 몸의 반응이 뭔가 하면요, 세균 샤워를 합니다. 엄마가 주었던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면역 체계를 선물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나요? 어떻게 그분이 한치의 오차도 나지 않는 이런 우주의 운항을 계속 하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주 기도문에서 고백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관계의 고백입니다. 몸에 대해서만 잠시 생각했지만 자연의 신비는 얼마나 또 놀라우며 우주를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는 기가 막히게 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섬들아 나의 앞에서 잠잠하여라. 백성들아 송사를 가져오느라 가까이 와서 말하여 보아라. 와서 함께 판가름하여 보자.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였느냐?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였느냐? 태초부터 나 주가 거기에 있었고 끝날에도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인즉. 그런데 그런 분을 향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의 아버지. 이것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놀게 하고 여러분을 흥분시켜 본 일 있나요? 오늘 또 우리는 누구를 찾아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성경은 이럽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또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은즉. 우리 바로 이것을 정말 자랑스러워하느냐 이거죠. 우리 집에 큰 녀석, 작은 녀석이 이제 장가 갈 때가 됐잖아요. 우리 한빛 지구촌 교회로 시작된 우리 한몸 교회 이제 출신 성도인 것 아시죠? 두 놈이 걸프렌드 데려와 가지고 아빠 얘 어때요? 그럼 나도 모르게 걔 몇 살이냐? 야 임마 그 연상 너 그 감당이 될 것 같으냐? 그리고 뭐 하는 집안이래? 우리처럼 신앙의 뿌리가 좀 있기는 하는 가정이냐? 그 홀로 믿어가지고 어떻게 한대? 걔 성격 아빠가 보니까 엄청 까칠해 보이는데 너 감당하기 어려울 거다. 그리고 걔 어느 학교 나왔니? 그러니까 너하고 맞벌이는 할 수 있는 그런 학력은 갖추고 있어? 어떻게 지적 수준이 비슷하냐? 그리고 사는 거 괜찮냐? 너 하는 일 좀 지원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집안이야? 그리고 걔 얼굴 좀 자세히 들여다봐라. 응? 견적 엄청 나온 얼굴이다 그거. 응? 관리 보습이 엄청 들 거다 그거. 보통 부모들이 그러하듯이 며느리감을 이렇게 재단하는 기준 A, B, C, D, E, F, A, Age, B, 백그라운드, D, C, 캐릭터, D, 디그리, E, 이코노미, F, 페이스. 나도 모르게 나이 따져 묻고 배경 묻고 성격 그다음에 학벌 학위는 어떤 건지 사는 것 경제력은 괜찮은지 얼굴 생김새는 어떤지 이런 방법으로 내 며느리를 내가 재단하고 있을 것은 아닌지 내가 내 아들한테 1000마디 딱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뭘까요? 걔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늘 가족 맞니?
종종 우리는 신앙을 뭐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삶에서는 전혀 신앙과 관계없는 그런 결정들을 할 때가 너무 많지 않나요? 더더군다나 주 기도문은 자세히 살피면 나에게 나를 이런 게 적어요. 오히려 뭡니까? 우리의 아버지, 우리. 왜 여기 우리일까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적용해 봤습니다. 주 기도문 속에는 선교적 열망도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친척, 나의 지인, 나의 친구, 나의 이웃들이 언젠가 그들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을 주시옵소서 뿐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고독하거나 외로워 본 일이 한 번도 없다는 것. 무슨 말이에요? 지금도 어디선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이웃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는 고독하거나 홀로 드리는 외로운 기도가 아닐 거라는 것.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약속하고 있나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 응답,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의 기도는 출발되고 있다는 거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치 않으실 거라는 것. 여러분들이 나름 이런저런 일로 무척 힘들어하고 계실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홀로 두고 계시지 않으셨고 언제나 같이 아파하시며 또 여러분들을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신앙의 동지들이 있었다는 것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한 사람도 여러분의 협동 목사인 저였다는 것. 이러면 좀 뭐 박수를 치거나 좀 이래야 되는데,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참 재미난 것은 며칠 전에도 한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나를 내어 쫓으시는 곳으로 나를 부르기도 하신다는 것. 알 수 없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것이 뭔가 하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그랬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 있었어요.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관심이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속성, 그 거룩성에 더 가까이 다가서려고 노력합니까? 그래서 거룩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찬양할 때 거룩을 노래하지요. 그러나 우리 삶에서 정말 그 거룩이 내 삶에 그대로 농축되고 표현되도록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거룩에 대한 개념은 많은 정의가 있지만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거룩의 개념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 여러분에게 그런 고군분투가 있으세요? 고군분투하는. 사람이 여러 무리 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거룩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거룩은 언제 증명돼야 되는가 하면요, 홀로 있을 때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거룩합니까? 여러분의 행동이 거룩합니까? 여러분의 언어가 거룩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놓고서 정말 몸부림을 쳐본 일이 있습니까? 욥이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기로 자기의 눈과 약속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그냥 막연히 욥이 이랬구나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처녀와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내가 뭘 약속했다 그러면 그것도 뭔가 우리가 깊이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닐 때가 많죠.
다시 말하면 포르노라든지 야동이라든지 그런 것에 내가 시선을 두지 않기로, 이런 구체적인 적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언어가 정말 거룩합니까? 저는 외로움이 뭐냐 그랬을 때, 외로움이란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지 못하는 것이 외로움이라는 생각을 해요. 주님은 종종 우리를 그렇게 해서 고독하게 광야로 불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와 교제하자고. 그분의 부르심이죠. 요즘 아주 기도에 대한 생각을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기도할 때마다 그냥 기도는 기도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이게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백한 대로 내 삶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날마다 쳐부수는 그런 노력이 있습니까? 그게 제대로 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죠. 오레곤주에서 일입니다. 티네이저들이 한참 호기심이 이제 많을 때 아니에요. 엄마 립스틱을 훔쳐다가 이게 학교 화장실에 거울에다가 이렇게 낙서를 해댔어요. 그리고 거기다 아이들이 이건 누구 거 뭐 이러고 막 누구 게 제일 크다 뭐 어쩌고 막 이렇게 낙서들을 해대는데,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알게 돼요. 그래서 애들을 부릅니다. 근데 교장 선생님은 그런 자리에서 범인을 찾는 게 아니에요. 청소부를 부릅니다. 그리고 저걸 안 닦고 왜 내버려 뒀냐고, 빨리 닦으라고 그러는데, 청소부가 그 순간에 들고 있던 더러운 걸레를 가지고 변기를 빡빡 문질러요. 더 더러워지지 않았겠어요? 애들이 지금 무슨 일인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 더럽기 짝이 없는 걸레를 가지고 그 다음에 거울을 이렇게 싹싹 문지릅니다. 그걸 보고 애들이 그때서야 이러고 그 낙서는 사라졌어요. 우리가 입맞춤 하려던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다면 우리는 악은 모양이라도 보리라 했듯이, 그런데 전혀 가까이 다가서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분의 요구를 따라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지, 그분의 속성에 대한 이 아름다운 고백이 삶 속에 그대로 배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르치신 기도를 따라 또한 고백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이 임하시오며,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셔야 되는가 할 때 나라 이러는데, 그 나라의 핵심은 뭔가 하면 땅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영토 이것을 많이 생각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랬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개념은요, 통치, 다스리심 이겁니다. 통치, 다스리심. 더 쉽게 얘기를 하면 보세요. 사나운 개를 주인이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개가 훈련됐나 아닌가 하는 걸 테스트하기 위해서요, 개를 며칠간을 굶깁니다. 그리고 그 고깃덩이를 개 앞에서 던집니다. 고깃덩이를 발견한 순간 그 배고팠던 개가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달려가는 개를 향해 주인이 명령합니다. 스탑! 그런데 주인의 이 명령에도 불구하고 개는 배고팠으니까 그 먹이덩이를 발견한 순간 물고 달아납니다. 잡혀요. 주인한테 칙하게 얻어맞습니다. 근데 영리한 개는 그 명령이 떨어지자 고깃덩이를 눈앞에 두고 우뚝 멈춰 섭니다. 고깃덩이를 향하던 시선을 거둡니다. 주인에게로 그 시선을 돌립니다. 그 영리한 개는 귀를 쫑긋 내세웁니다. 그리고 그 개가 기다리는 것 있어요. 뭡니까? 다음 명령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다스리심, 통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나라 이랬을 때 우리하고 상관없는 먼 나라의 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떠나게 됐을 때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도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감정 속에 찾아오셔야 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분노를 제어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화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요즘 보면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참
많아도 돼요. 한 나라의 대통령도 그 감정을 어떻게 사귀어야 되는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이 절제된 행동만 가지고도 그렇게 국민들의 걱정 안 끼칠 수 있는데, 자기의 트라우마 때문에 가장 배신자라고 누군가를 낙인 찍는 순간, 그 분노, 그 감정이, 절제되지 않은 그 감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을 안깁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여러분 속에 구체적으로 와 있나요? 다스리심. 여기까지가 한마디로 말해서 십계명의 구조처럼 십계명이 10계명 가운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5계명부터가 우리에 관한 것으로 이렇게 정리되었듯이 여기까지가 하나님께 대한 것이라면, 이어지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 또 우리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구하라고 한 기도가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구하게 했을까요? 저는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그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요, 다시 우리가 이런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야말로 생명의 원천이 되십니다. 생명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무엇입니까?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번 다시 주목해 보세요. 왜 1년치 한 해 동안 이제 넉넉하게 우리가 먹고 마실 것을 구하게 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 절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만족이 있습니다. 자족이 있습니다. 한 끼 식사 앞에서도 가장 만족한, 배부를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다시 다음 끼니를 염려하지 않고 여전히 그분이 지금 내게 이 일용할 양식으로 찾아오셨듯이 여전히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실 주님을 여전히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까? 우리를 망쳐놓는 것이 뭐예요?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할 그리스도의 성품은 매일같이 자족하는 바로 이건데, 우리는 그 욕심이 나를 망치고 나라를 망치고 이것이 지나치는 것이 결국 모든 죄를 낳는다는 생각 하지 않으세요? 그저 옷 한 벌에 만족할 수 있는데 더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던지면서 가정의 행복도 깨지고 이럴 때가 많죠. 그게 일중독증이 되고. 우리 날마다 자족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엇보다 우리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저는 다시 한번 우리의 꿈도 이 속에 깃들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내 가족과 나의 양식만을 위한 위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기도할 때 어떤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은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식솔들을 위한 더 많은 양식의 기도가 있을 거란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 한 끼만이 아니라 내게 속한 많은 이들이 이 일용할 양식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언젠가 저는 장 목사님의 그 기도 속에서 참 많은 충격을 받았는데, 늘 기도할 때 뜬금없이 그냥 우리 지금 먹을 양식 주셔서 좋은 걸로 배부르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내 동포, 내 민족, 북한 주민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바로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스케일일 수도 있겠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기적인 기도에 빠져들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은 그 그릇이 그 순간 커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도, 주님, 우리 아이가 이번에 삼성에 지원서를 냈어요,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평생 주님, 내 아이가 생명의 공급자 되시는 주님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좀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것이 뭡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는 날마다 고백되고 있나요? 앞에 우리 출생에 대한 인체 얘기를 잠시 꺼냈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죽음,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것도 좀 제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죽게 될 때 뇌사, 호흡사, 심장사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죽음을 정리하잖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있는 기능이 뭐냐 그러면요, 이게 청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호흡이 끊겨도 마지막까지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기능이 청각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많은 과학 사례를 통해서도 증명이 되고 발표도 돼요. 저는 직접 듣기도 했어요.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이 자기는 전혀 못 알아들 줄 알고 의사가 헛소리 하는 걸 들으면서 자기가 그 속에서 분노했다는 얘기만. 그래서 이 청각 기능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원시 기능이라고 그럽니다. 엄마 뱃속에서 잉태됐을 때 아이가 눈이 열려 있지 않으니까 뭘 사물을 분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귀는 열어두었기 때문에 소리를 다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차르트 음악을 틀어주면서 태교 음악이라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결혼 예비학교 때 꼭 강조하는 게, 아내가 아이를 가졌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아내 배 위에다 손을 얹고 아이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성경 말씀을 따라 꼭 축복해줘. 근데 이 청각 기능과 함께 루게릭이라고 그래서 우리 사지가 이렇게 막 꼬여가고 막 비틀어지는데도요, 마지막까지 꼬이지 않는 우리 신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뜻밖에도 혀예요. 혀.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혀와 귀를 살려놨을까요? 저는 의과대학에 있을 때 교목으로 그 호스피스 케어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명이 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명이 길다는 의미가 뭔 줄 아세요? 가해자든 피해자든 나타나서 뭔가 그 마음속의 원을 풀고 떠나야 되는데, 이것을 풀지 못하면 사람이 그 기회를 붙잡느라 떠나지를 못합니다. 그 명줄을 놓지를 못해요. 가해자든 피해자든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마디 하죠. 너무 미안하다, 잘못됐다. 그러면 그제서 두 눈에 눈물이 떠 흘리면서 용서하고 용서받고 떠나죠. 그래서 인간의 마지막 사명, 그 미션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화해예요. 저는 구약 성경을 해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뜻밖에도 시작의 책이라 불리는 이 창세기는 천지 창조로 시작해서 그 마지막 50장이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하면요, 형제의 화해예요. 요셉은 자신을 힘들게 했던, 괴롭혔던 그 형제들을 깨끗이 용서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살이에 이런저런 아픔도 있고 이런저런 고통도 있겠지만요,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매일같이 떠올리며 살 수만 있다면, 그래서 죽은 교육의 핵심이 이거 아니에요?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떠날 것처럼 사랑에 살아라. 그렇게 산다면 이것이 날마다 치유와 용서의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우리가 읊조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 용서 속에 머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눈 감게 될 때 마지막 보게 될 그 사람 사랑에 살면 돼요. 아멘. 내일 떠날 건데 그 가족에게, 배우자에게 원한 품고 살 수 있어요? 내일 떠날 건데 그 생각만 하면요, 가족이 용서가 안 될 죄가 없어요. 제가 한번 한 목사님의 칼럼을 읽다 많이 울었는데, 옛날 시골에서 그 어려운 목회에 배는 고프고 영양은 모자라고, 그래서 집에 키우던 개를 어느 날 잡아 먹어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개를 때려잡았어요. 왜 하필 개는 때려잡는다고 그러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요, 개를 이렇게 먹을 매서 죽이잖아요. 근데 개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멍둥이를 가지고 이렇게
그 놀래지 말라고 이렇게 달래듯이 이렇게 해준 스트레스 덜 받으라는 행위가 개를 이렇게 때려잡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개고기 맛을 더 내려고 그 요리하는 레시피 중에 하나가 개를 그을리잖아요. 이렇게 불에다가. 그 목을 매달아 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게 불에 그을린 건데 숨이 끊긴 줄 알았던 개가 숨이 살아나 가지고 도망을 가버린 거. 몸은 반쯤 타가지고 불에 끌려가지고 개를 잡으러 쫓아갔지만 끝내 못 잡아서 얼마나 빨리 내빼는지. 예? 개를 잡을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몇 시간 후에 허탈해가지고 있는데 먹을 거를 놓쳤으니까 개가 다가와가지고 그 목사님을 향해서 또 이렇게 꼬리를 흔들더래요.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그렇게까지 죽이려고 덤벼들었으면요 도망을 가 다시는 안 봐야 되겠다고 그럴 텐데 어떻게 여기에 와가지고 또 꼬리를 흔드는지 그 개를 붙잡고 목사님이 엉엉 울었대는. 그걸 보면서 나도 눈물이 나면서 떠올랐던 거 있어요. 난들 이렇게 핍박한 일은 없는가요? 내 아내한테 몹쓸 소리 얼마나 난들 또 했겠어요. 응? 언젠가는 또 화가 나서 도무지 못 견디니까 아내한테 사탄아 물러가라고. 응? 아내도 열받으니까 그냥 집 나가버리던데 가출. 그럼 다시는 안 돌아와야 되는데 가출이 하루도 못 가서 또 들어와가지고는 또 밥은 먹었는가 걱정이 돼가지고 밥상 차려놓는 그 아내가 꼭 개 다가와서 꼬리치는 것 같더란 말이야. 응? 이런 것을 또 배신하면요 그 진짜 죽일 놈이에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하고 미워했는데도 여전히 사랑하겠다고 다가왔던 사람이 그 가족 아니고 또 누가 있냔 말이야.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자기 다가온 그 개를 또 잡아가지고 목매고 그 그을렸겠대요? 그건 목사가 아니지 목사지. 응? 우리 정말 사랑에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게 뭐예요? 저는 주기도문 가운데 이 내용 분야마다 제일 은혜고 제일 감사한 게 뭐냐? 이 대목이란 말이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걸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게 그렇게 마치 이게 안전망이 마련된 것처럼 너무너무 나를 행복하게 한단 말이에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이 고백 안에 주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아내가 유방암 걸렸다는 얘기를 건네왔을 때 나도 모르게 머리를 비집고 사람을 힘들게 하려고 했던 생각 하나. 나는 재혼을 해 말어. 이게 인간일 수 있다는 이게 배우자의 그 상한 건강보다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인간이 그래서 이기적. 우리 아버지가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가를 증명해낸 게 있어요. 같이 가족들이 어디 부부 동반해서 여행을 갔는데 사진 찍자는 현상해가지고 아무리 금술 좋은 부부라도요 그 시선이 본능적으로 내 배우자 잘 나왔는가 보는 인간이 한 명도 없대요. 전부 지 얼굴부터 본대. 옆에 마누라 절대 안 돼. 응? 그래 마누라가 눈을 감았든 말았든 지 얼굴 나왔으면 그 사진 괜찮다 이런데. 이기적이에요. 이기적. 그거 악해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주님이 한순간이라도 우리를 그 악에서 지켜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 존재.
그러기에 주 기도문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더 그분에게 겸손히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그렇잖아요. 자식을 위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어떻게 24시간 그 자녀들을 감시를 해냅니까? 한참 성적 유혹도 많을 그 시기, 또 호기심 때문에 이런저런 유혹에 일탈에 빠져들 내 청소년기 자녀들 생각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아이들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손주들을 맡아달라고 맡겨주고 이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밥 먹여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녁에 잠들 때 손주들을 위한 취침 기도로 우리가 영적인 유산을 남겨줄 수 있다면 저녁마다 이 주기도문을 따라서 하늘에 계신 뭐 손주 이름을 넣어서 크리스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따라 우리가 기도를 해주고 그 주기도문을 그들의 귀에 들려줄 수 있다면 언젠가 우리는 세상 떠나겠지만 아이들이 늘 이런 기도를 드렸던 할머니를, 할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고, 저는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찾고 찾는 행복의 엔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지막이 뭔가 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래서 이 앞부분까지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 거기에 표시된 대로 유대인들이 성령을 따라서 이것을 덧붙여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함께 고백하게 되는데, 야베스의 열풍이라고 그래서 그 야베스의 기도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뭡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주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에 주어가 뭔가 하면 내게, 나의, 나를, 나로 이겁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은 이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은, 뜻밖에도 우리는 아펜젤러나 언더우드에 의해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역사만 카운트할 줄 알지 그 이전에 비공식 루트지만 동인도 회사 아머스토어를 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찾아왔던 칼 귀칠라프 선교사를 잊어버리고 있죠. 이 칼 기칠라프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성경책을 들고 함께 왔지만요, 끝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됐을 때 저 서해안의 고대도의 배가 정박해 있으면서 이분이 독일인이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이 중국 사람들과 접촉이 있었고 한자어를 익혔고 언어 감각이 뛰어났던 그는 조선에 와서 한자어를 가지고 이 성경 주 기도문을 맨 처음 풀이해서 우리에게 건네주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첫 번째 번역 성경은 뜻밖에도 주 기도문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주 기도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이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알지 못하는데 그분은 주 기도문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우리 다른 각도에서 좀 깊이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도 함께 주기도문의 삶을 살아드려, 그래서 기도는 가장 위대한 행동이라 했는데 그 주기도문의 행동이 우리 속에 이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몸 된 우리 모두들 이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가꿀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한 입술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듯이 주 기도문을 우리 신앙 고백처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기도문을 가슴속에 새겨 주기도문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여 떠나는 주의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